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8세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우리가 드리며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52장 브리즘의 목사의 부회장이신 우리 이두정 목사님 기도합니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또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관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더 많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귀한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표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송병기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입양되어져서 참으로 신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의논합니다. 하나님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단체가 여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할 이유는 너무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 다 올 때까지 여기서 설교를 오늘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리 꽉 찰 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히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감싸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월드 허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월드 허브, 그러니까 세상을 품야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안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월드 오브 파운데이션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족계, 우리 족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그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조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조국에서 입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25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온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데 이제 그 중에서 3만 명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신분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세상에 한국의 사람들이 신분을 받지 못할까. 왜냐하면 신분은 오면서 다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들어올 때 보면은 미국의 농사만 가서 그린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만한 그 엑스레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1982년에 그걸 들고 들어와서 엑스레이 이상이 없으면 공항에서 들여보내줘 갖고서 미국에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발을 밟을 때 어떻게 어린애가 입양이 돼서 오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랬는데 그때는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잘 안 돼 있어갖고 그냥 서류로 들고 있다가 서류가 없어지면 그 애가 공중에 떠버리고 그 애의 신분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아무래도 우리 민족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그들을 돕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요 그거 하나에서 신분을 해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2, 3만 불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겨우 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10명이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을 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걸 연반장을 뭐라 그러나? 연반장. 서명. 우리는 그 옛날 반장을 연반장에서 서명운동을 해갖고서 우리 민족이 여기에 한 200만 명이 있는데 한 100만 명만 해갖고 우리가 보내면 미국의 국회나 이런 데서 그걸 굉장히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만 명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3만 명을 억셉트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폐보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3,000불 이상이 들어가는데 3만 명이 된다고 하면 얼마예요? 기하급수적인 숫자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여하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민족이 되면 전 세계에서 입양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월드 허브 파운데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서 거기에 해서 한번 나도 좀 힘껏 해보자 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사랑은 전파돼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 누가 불렀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은 정말 성기도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누가 했어요? 이게 한번 목표만 하더라고요. 남자는 저푸는 초음이 정말 아주 시대에 뒤떨어져갖고 태진아, 야 정말 내가 진아를 참 좋아합니다. 태진아가 여기 74가 브로드웨이 퀸스요. 거기에 진아 패션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 진아 패션 보셨죠? 그러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돈 갖고서 알테네티 시티 가서 도박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부인한테 이혼당했죠. 이혼당이 또 싸지. 그지? 그래갖고서 이혼당해갖고서 술로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뉴욕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어. 가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옥경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피는 거예요. 옥경이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요. 대전아가 예수가 반맥해 주냐고 그랬는데 예수를 알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옥경이를 만나면서 여기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옥경이라고 하는
옥경이를 부르면서 떠서 한국의 국민 가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랑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밖에 난구나. 나는 일평생 살면서 옥경이를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해갖고서 사랑밖에 난구나 해서 세상에 얼마나 참 그 놀라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가 사랑밖에 난 모른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리된 고민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화란의 성녀요. 얼마나 예수를 갖다가 잘 믿었는지 몰라. 그런데 1942년에 나치가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숨겨주고 그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갔죠. 자기 언니, 그 고리된 붐이 자기 언니 누구예요? 그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 세월을 하는데 이제 간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를 갖다 다 목욕을 시켜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고리된 붐의 언니 베티를 찾아가고 그 여자를 성추에 만들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고리된 붐이 쫓아가서 말리려고 그러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자기 반항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서 자기 언니 베스 죽여버리고 막 눈에 그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죠. 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 나라 네덜란드로 돌아왔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언니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만 좋을지 모르죠. 그냥 수녀원으로 들어서 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되어서 기도할수록 성질만 나올 때 그때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간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10여년의 세월을 지나가고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가라앉혀갖고서 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독일까지 갔죠. 독일에 갔을 때에 코리된 돔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라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초청장 보는 순간에 그냥 다시 한번 자기 언니에 대한 그 생각이 솟아납니다. 그걸 보면서 독일 그러면서 지져버리고 말았어.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또 공소운동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요. 하나님, 나는 독일에 안 갑니다. 독일은 내 왼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왼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고 자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음성을 주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갔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수받기 위해서 오래는데 구름대처럼 옵니다. 그래서 안수하가 너무 힘들어가고 허리를 피는 순간에 누구고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내 생각은 안 나.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나 독일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건성 안수하는데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언니 베드를 죽인 간수인 거예요. 자기의 왼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서 목부림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 못해요. 사랑해라. 하나님, 나 사랑 못해요.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명령이야.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그 중에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남들을 헐뜯고 꼬집어내고 그냥 어떻게 부셔내리라는 마음이 있어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는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언제나 사랑밖에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몰라. 항상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노래? 모두가 사랑이에요. 참 얼마나 조금 누가 불렀나? 모두가 사랑이에요. 응?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사랑자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질 못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꼬부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게 결혼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고 난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 젊어 보이니까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한 10여 년, 한 15, 16년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서 한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그 자기의 그 장모님이 와서 뒷바라지 주다가 가버리니까 둘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애를 쓰니까 뭐 출근해야죠, 애기 기저귀 가야지, 밥 해야지. 이러니까 둘이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그랬나 봐요. 제가 한국에 집에 갈 때에 야 민서가 너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그랬더니 아주 그날 밤으로 찾아왔어. 그래갖고서 찾아오니까 우리 그 사모가 얼마나 그냥 애기를 좋아하고 애기를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잘해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자기는 살만 났죠. 그래서 살만 났는데 집에 갔다 들어오니까 우리 큰놈이 따오더니 아빠 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이러면 아버지 집인데 집에서 살면 안 돼. 우리 집에 와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은 다 그냥 짐을 정리하고 다 대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와서 살아. 야 사실이요 나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며느리 사랑은 누구요? 시아버지지.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목욕탕에서 세수하고 나오면 며느리가 수건 딱 들겠다가 아버님 여기 수건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제 나는 그래갖고 그냥 꿈잡고 그렇게 해서 사랑 좀 받았다고 아주 마음을 먹었죠. 월요일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가잖아요. 월요일날이 됐는데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손자가 굉장히 밤에 잠을 안 자면서 보채구나. 그렇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래.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했는데 상태가 똑같아. 아주 일어나질 않아요. 이 완전히 자빠져 자면서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도 도대체 신경을 안 써요. 그래 내가 얼마나 수련이 있어요. 가깝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못하잖아. 워낙 뭐가 수련이 있어. 그래서 난 2층에 살고 애들은 밑에 상에 살잖아요. 2층 가서 내려오면서 신호를 하는 거지. 시아버지 내려가신다 이거요. 빨리 자빠지고 일어나라 그렇죠. 그러면 내려갔는데 이게 안 일어나. 똑같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보통 야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도대체 저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자빠져 자는 걸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서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잠깐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 버르장머리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주 줄자에다가 힘을 내면서 아주 세게 기도를 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무 말씀 안 하셔. 금요일날 딱 됐어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탁 내 머릿속에 뭐냐면 너 아들 결혼시킬 때 뭐라고 나한테 기도했느냐. 갑자기 이거 물어보셔. 뭘 뭐라고 그래요. 딸 같은 며느리 달라고 그랬죠. 아니면 딱 내가 했죠. 그랬는데 딱 내 마음속에 닿는 게 뭐냐면 딸 같은 며느리. 그러면 그 며느리가 딸이라면 또 그렇게 그제라고 돌아다니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렸는지 회개하고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건데 받으려고만 했던 거 용서해달라. 얼마나 모른다 몰라. 그리고 요즘은 뒤꿈치 들고 내려가. 우리 딸이 인생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고 피
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휘기만 하면. 뭘 우리가 살면서 꼬부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꼬부라질 게 뭐가 있어요? 휘기만 하면 허구하면 되는 건데, 아멘. 안 하면 되는 건데, 요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데, 아이고 그냥 샤대기를 한 번씩 올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뭘 못해주겠어요? 어떤 것을 안아주지 못하겠어요? 어떤 것을 품어주지 못하겠어요? 야, 왜 그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밴데기라는 게 뭐 보지도 못하는데 속 좁은 사람은 밴데기 속 봤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덮여주고 허구해주는 그런 사람. 아멘. 저는요 월드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좋아요. 세상을 품에 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내 곁에서부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게 올라오니 잘 찝찝거리가 나오는데 고만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고만 노래한다고 난 고만하는 사람 아니야. 끝까지 하는 사람이지. 올 사람 나왔나? 네. 다 왔으면 이제 끝내. 그러면 내가 올 사람 다 올 때까지 알고 하라고 그래서 이사장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안 하고 끝내겠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쳐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너무 소리가 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앞으로는 제가 찬양은 꼭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곁에서부터 나갈 때에 전 세계의 손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월드 허브 파운데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회자 후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신령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월드 파운데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지대가 있고요. 중국과 이제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우리 국제 우리 유명한 선교 단체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명승 권사님 나오신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회개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장만한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제 그 자존심, 오기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속이 좁았고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슴속에 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입양아들의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돈이 아니고 관심이에요. 4, 5, 6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지금 돈을 10,000불, 100,000불, 200,000불을 준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분이 없이 살아온 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몰랐어요. 다 입양아가 왜 신분이 없어? 입양은 올 때부터 신인권을 받아갖고 온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저 자신도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기 3년 전에는 그렇게 알았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을 대하고 보니 우리들의 관심이 너무 없었고 이기주의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표가 있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50년, 60년 동안 결혼을 몇 번씩 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정말 조그만 골방에 갇혀서 개한테 물어 뜯기고 또 그걸 참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그리고 60년을 살아왔는데 52살이 된 지난 4월 3일날 저희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에서 시민권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휴스턴 상원의원 사무실에 15일 날짜로 취직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목사님이 왜 큰 목사님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늘 그렇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아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목사님들과 손을 잡고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 한 명 받아주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 한인 2만 명, 외국인 15,000명, 35,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또 $1의 후원입니다. 다들 뭐 100불, 200불, 1000불, 10,000불 주셔도 필요 없어요. 꾸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1불씩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꼭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덥고 힘들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 가운데 날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사랑으로 허그하며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월드허그 파운데이션과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약속하네.